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제 신자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신자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는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게 중요했던 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오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뭘 피해야 되냐? 완전주의. 신앙생활을 하면 완전해질 거야. 신앙생활은 하면 나는 죄 하나도 짓지 않는 그때가 올 거야.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 안 지을 수가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경지에 다다르면 마치 무슨 돌을 닦는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뭔가를 내가 보았다 뭐 이런 득도하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완전주의를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이 명령을 율법적인 명령으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면서 죄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당신은 간음죄에 대해서, 음란죄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남을 미워하는 시기 질투의 죄에서 죄를 죽이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도덕책, 윤리책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좋은 말들은 듣는데 왜 그 좋은 말을 듣고도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본성 자체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그거를 꼬아서 듣는 게 사람입니다. 정말 축하해 주면서 정말 잘했다 박수 쳐주면 나 놀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이거를 명령으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피해야 될 것은 체험으로. 어느 때 내가 어떤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산 것 같고, 성경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기도도 좀 했던 것 같고, 오늘은 나쁜 말도 좀 안 한 것 같고, 내가 하루를 쫙 돌아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죄도 안 지은 것 같고. 그럴 때 좀 우쭐우쭐해지죠.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우쭐해지고 우월해지는 마음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날에는 늦잠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막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봐도 나는 최악이었어, 이렇게 하면은 막 우울하고 좌절해지고, 나는 어떻게 막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체험으로 자기 신앙을,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살펴본 다음에 신자의 삶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죄와의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에 대해서 죽죠? 죄에 대해서 죽고 또 누구에 대해서 삽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삽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는 은혜 아래에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죄의 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다 규정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뭐 민법이든 사법이든 형사법이든 뭐 모든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면 다 죄가 되는데 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기면 무조건 죄입니다. 이게 큰 죄든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고 작은 죄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죄고 작은 죄는 있을 것인데 아무리 작은 죄도 무조건 다 죄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도 법 아래에 있게 되죠. 죄의 법 아래 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무조건 사람들은 살다 보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신자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율법,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착한 일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래야지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 좋은 데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데 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정도 해서 될까 불안함도 생기고요. 이래서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늘 힘듭니다.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잘할 때에는 자만감이 생기고 못할 때에는 좌절감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기 행위와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비록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시듯 그렇게 보십니다. 그걸 알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면서 거기에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수용감이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나 받아주세요. 나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봐주신다는 거죠. 나를 받아주셨다.
세상 지나다니면서 내 부모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구나. 이 수용감, 이 안정감, 이것을 우리는 늘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죄를 지었다 해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썰령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죠. 삼세판이다. 3번 기회 줄 테니까 이거 3번 만에 너 제대로 안 하면은 너 끝이야.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래요. 세 번이든 5번이든 사람마다 다르겠죠. 7번 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기회 줘놓고 그 기회대로 뭔가를 못하면 다 그냥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늘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쉼을 얻는 삶입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잘했니 못하니 이걸 떠나서 나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나는 지옥 가야 돼 이래 살았고, 죄를 좀 짓지 않고 모범생처럼 산 사람은 나 정도면 천국 가지, 나는 법 없이도 산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봐주신다, 받아주신다. 자,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는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들어왔는데 왜 또 죄를 짓게 될까? 신자가 현실적으로 왜 또 죄를 짓게 될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죄가 신자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죄가 신자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건 복음의 언어예요. 죄가 믿는 자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이 율법의 언어입니다. 율법의 언어. 자, 정리해 보면요,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자신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못하지만 죄는 신자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그 존재를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신자의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조금 설명해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가지고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그 가지로 다 가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가지처럼 나와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그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건 믿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죠. 썩어질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을 몸, 죽을 몸, 또 혹은 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먼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은 죄성이나 육체적 본성이나 옛 본성이나 정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의 상태는 아담과 연합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타락한 아담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고요. 자연인으로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죽음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누가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인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죄와 연합해 있습니다. 죽음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아담과 연합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연합을 끊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죄를 지은 적조차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이런 지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신분이 급상승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이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인데, 반면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고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 즉 자연인입니다.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옛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순히 옛 본성이라 불리는 우리 일부, 옛 본성, 죄의 본성, 그게 아니라 회심 이전에 우리 자신, 우리의 옛사람, 그게 바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 죄인의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그게 무슨 상관인지 참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21세기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를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이 정한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다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한국에서 믿든 미국에서 믿든 아니면 고대 몇천 년 전에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믿는 사람이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저주와 율법의 형벌과 진노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과 연합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율법의 심판을 받고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죄를 즐겨하며 죄 짓던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죽은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아담과 연합한 나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 사람이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입니다. 새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을 때처럼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고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모든 저주, 형벌에서 다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신자는 왜 죄를 지을까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죄를 지을까? 문제의 핵심은 죄의 몸에 있습니다. 죄의 몸. 아까 6장 6절에 죄의 몸을 이야기했는데, 죄의 몸. 신자는 이 죄의 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의 몸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 의해 통제받는 우리의 몸이라고 했고,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현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몸은 옛사람과 다릅니다. 신자는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는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연적 본능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졸릴 수 있죠. 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졸림을 어떻게 합니까? 죄는 왜곡시켜서 하루 종일 자버리도록 합니다. 게으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배가 고플 수 있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게 정상인데 이게 탐욕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야. 배고픔을 무절제하게 막 이건 먹고 저건 먹고 막. 요즘에 우리 야식 문화가 정말 심하거든요. 먹방,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진짜 뭐 유튜버들 중에 뭐 이렇게 먹방 이렇게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살고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그 사람들은 먹는 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요, 먹고 싶은 욕심도 과도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자꾸 내 입맛에 달고 짜고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막 치킨, 피자, 뭐 오만 음식들 막 넣어주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일단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어요. 굉장히 음란했고 동성애, 뭐 소아성애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쳤고요. 그리고 성적 부도덕뿐만 아니라 사치하고 방종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검투사들, 사람하고 짐승하고 싸움을 붙인다고요. 칼든 검투사들과 호랑이 같은 맹수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관람하면서 박수치며 그랬다고. 굉장히 끔찍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돈을 버는데 비슷합니다. 그때도 검투사들이 뭐 힘센 사람 둘이 싸움 붙여가지고 사람을 때려 눕히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는 또 뭐냐, 먹는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은 이때는 처먹었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너무 먹은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더 이상 들어갈 데 없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목구멍을 이렇게 좀 자극시키면은 이 토하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꽥꽥 구역질을 해서 토한 다음에 또 음식을 먹었대요. 먹은 다음에 또 하고 토하고 또 저 음식 먹고. 그러니까 지금 그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는 사람하고 싸우고 쾌락을 즐기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먹는 즐거움, 그러니까 뭐든지 내 눈에 즐거운 거, 내 귀에 즐거운 거, 내 몸에 짜릿한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요. 또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한 영상들, 여러 가지 사이트들, 그리고 화려한 것,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뭐 시장 가보십시오.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사치와 방종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도요,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되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면 간음이고 죄입니다.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정상적인 졸림을 게으름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배고픔을 탐욕으로, 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음란과 간음으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땀을 흘려야지 돈을 법니다. 내가 적게든 땀을 적게 흘리면 적게 벌고 열심히 일하면 많이 법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로또, 그리고 로또 대부업자들 이런 거 보면 내가 땀 안 흘리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죠.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삶의 원리를 그렇게 주셨어요. 네가 일한 만큼 먹을 것이다. 물론 일한 만큼 했다고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악덕 고용업주를 만나서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를 사람에게 주셨죠.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하고 희생해야만 얻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자녀를 셋째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 10달 동안에 뱃속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키우고 잠 못 자고 다리에 부종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먹는 것도 뭐 자유롭게 잘 먹지 못하고, 그런 과정 통해서 이 해산의 고통, 뭐 몇 시간 동안 해산하고 땀 흘리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는 순간에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그러니까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노력해야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적 더 잘 받는 거고요. 내가 집중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편한 걸 추구하죠. 내가 편하고 땀 좀 적게 흘리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약을 먹으면 자면서도 살이 빠집니다. 아니, 자면서 살 빠지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살을 빠지지 않습니까? 알약 하나 먹고 살 빼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나는 쉽게 뭘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거 해야 구원받습니다. 아유 참. 근데 막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자기 사랑을 추구하게끔 하죠. 자꾸 왜곡된 자기 사랑. 이 본능 자체는 선하지만 죄는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배가 고파, 목이 말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버리는 거죠. 남의 집에 가고 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짓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몸이 타락해서 완전히 속량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그렇게 왜곡되도록 그렇게 이용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우리 몸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영혼과 몸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 우리 몸, 지금 우리 몸은요 병들고 상처나고 찢겨지고 우리 몸은 고장 나잖아요. 막 심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도 새로운 몸을 받는 거예요. 지금 눈도 흐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머리도 아프고 막 이빨도 아픈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몸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함께 속량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탄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몸도 영화롭게 변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나이 들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겠지만 지금은 썩고 노화되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신자는 몸 안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 안에서 사는 동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싸우는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확실해야 될 것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 취소되는 거 없습니다. 잘 살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다시 옛날에 하던 그 짓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너 보고 너 안 되겠다,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없으시고 공간 개념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 전체 인생을 다 아시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뭐 30살 때까지는 좀 잘 살다가 40살에는 좀 농땡이 치다가 뭐 나이 먹어가지고는 완전히 뭐 엉망이 되는 인생이 뭐 될 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요 정도 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바닥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걸 다 아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으로 보시고 택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뭔가 네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전과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택함 받은 거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다고 택함 받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는 지나치게 회의를 갖거나 낙심하거나 영적으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좌절하고 자기 연민으로 패배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죄로 인해서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처럼 스스로 막 무덤을 파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겠구나, 내 죄가 아무리 깊고 진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복음적 회개는 그러니까 항상 달콤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고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내가 알고 그렇게 깨닫고 나아갈 때 새 사람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흠없는 존재이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복음 위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이게 신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그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자는 날마다 그걸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신자의 삶의 능력은 자기의 올바른 행위나 자기 의의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피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날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날마다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라면 누구나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해 모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감동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응답, 헌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새 사람이다. 예, 살아있는 새 사람이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이 은혜를 안다면,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는요 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회복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값진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상담을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상처를 크게 받으셨네요.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 죄를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아이고, 어쩔 수 없었네요. 여러분, 사람을 막 이렇게 뭐 죽였다 칩시다. 어쩌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국가 탓이고 정부 탓이고 당신 탓이고 다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진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받아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용납과 하나님의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율법과 복음 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의 싸움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늘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